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땅에 사는데 참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때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잘못한 일도 있고 또 세상의 시대를 잘못 분별해서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성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되고 또 이 나라의 법이 잘못됐을 때 항거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나라가 제대로 갈 때 박수도 쳐줘야 됩니다. 또한 항상 성도로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시장, 또 도지사, 국회의원,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은혜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가 역사를 흘러가면서 진리임을 또한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그 말씀이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어쩔 때는 고난을 자처하는 일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또 은혜와 사랑, 자비와 인내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 또 인간이 보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암사자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그 번제단이라든지 이 제단, 뭔가 이 쌓아 올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성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리엘이란 단어는 시온 또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이죠. 이 예루살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원래는 이 가나안 정복 시기에 또 그 이후에 최후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못했던 가나안 시대에 유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요새화된 이 여부스성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다윗 왕이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이 배수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역으로 올라가고 이 어떻게 보면 요새처럼 되어 있는 이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그 다윗의 지략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성이 되고 이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 남쪽과 북쪽의 중간 지점, 이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통일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적인 성격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장 이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 번성했던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읍 또 하나님의 성읍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9장에 보니까 이 아리엘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겠다. 하나님이 거대 제국들을 통해서 이 아리엘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BC 701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쳐들어 왔던 때 그래서 대패했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은 이 아버지 사르곤이가 갑자기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 왕이 누가 될 거가 하는 내분이 벌어졌을 때 철수했지만 다시금 사네립이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침범했고 또한 이때 이 이집트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 히스기야 시대에 반아수르 정책이었었는데 그 이유는 남유다가 거대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맹을 맺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빠른 속도로 국내 정치가 안정화되면서 사네립이 왕이 되고 다시금 출정을 하면서 내려와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이 남유다를 침범하고 또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던 이 이집트 제국까지도 승리를 거두어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1절에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나 하면서 이들이 아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대 이 다윗성, 이 아리엘 하나님의 암사자와 같은 그런 이 성은 침범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릿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을 정복했던 아수르를 징벌하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약간의 그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아리엘,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시지 않는다. 지금은 정복됐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와 맺은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고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리라고 했던 그 언약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보게 될 때에 특별히 멸망의 심판이 닥쳐도 계속적으로 이 제의적 축제를 깨닫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 축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이 아리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제단 앞에 뭔가 물건만 또 재물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만큼은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거를 결정하는 거지, 무슨 물건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또 뭔가 뭐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잘해줄 거다,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첫 번째는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예배도 있어요. 그 안에는 교회 출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 안에는 헌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은 내 마음과 힘과 용기를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준석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건 없고 두 번째 것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희생제물을 드리던 번제단, 이게 아리엘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제 다윗 왕조의 보호자가 다윗 왕조를 공격하는 대립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축제의 즐거움에 속에 하나님의 아리엘 성을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안전하다, 이 성만큼은 안전하다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읽었던 5절, 6절에도 있지만 내가 그 공격한 자들을 벌할 거다. 번개와 우레와 지진으로 벌할 거다. 그러나 역시 잘못된 신앙만큼은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가 축제할 때입니까? 사실 회개할 때죠. 여기 본문에서 이사야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술도 안 먹었는데 술 취했구나 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쩌면 회개해야 될 때가 온 거죠.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분별력 없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의 정치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거절해요. 정치가들은 하나님 신뢰 안 해요. 유다 때 이 남유다의 백성들도 사내립을 보내서 그렇게 강하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맹인도 아닌데 술도 마시지 않는 자들이 술 취한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맹인도 아니에요. 눈을 떴어요. 술도 안 마셨어요. 그런데도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밀봉된 두루마리라고 있는데, 똘똘한 사람들은 봉인이 되어서 읽지 못하고요. 무식찬 사람들은 글자를 몰라서 읽지 못합니다.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능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난국을 대처해야 될 때를 모른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진정성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예배드리는 삶에서 공의를 외쳤다면, 정의를 외쳤다면 밖에 나가서도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돼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그것이 다 끝난다. 아니요. 그거는 반이에요. 반. 나머지 반은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순종하는 마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주일날 예배에 오면서 같이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또 주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마음과 겉이 일치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